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시고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너희 되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공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셨던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은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늘 1월 들어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약간은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기 괜찮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보를 통해서 공개해드리는 금주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참조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중보의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특별히 선택된 사역자님들에게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역에 참여할 때에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라든가 찬양팀, 친교부라든가 헌화라든가 기타 교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살피셔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뒤로 한 스텝 이렇게 물러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서 사역에 임해 주시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아주 귀하게 작용되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가지고 계셨던 좋은 경험이라든가 혹은 아이디어라든가 고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어떠한 얘기도 다 제가 다 수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교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좋은 아이디어를 유감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보시면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요. 교동문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위여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노를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272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한 주간 동안을 저희 동부지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적은 식구들이지만 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사고로 또 질고로 나오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윤수 목사님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여 귀한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이루어야 주시고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타 중에 있는 이순기 장로님도 함께 하시고 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 찬양대와 또 성가대 또 반주자 모든 기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영권도 물권도 축복권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는 나중에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기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장애를 구하며 어떤 것을 귀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질병과 유행되는 모든 유행성 질병에서 구별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장 1절 2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방패 되소서.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동부 제1찬양대에 대한 찬양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활하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제1장로교의 귀한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에 안아 주셔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나누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서 뼈고 받아주시고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새로운 것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민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을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 공개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특별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피와 땀과 수고가 담겨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여 기뻐주시고 그의 손길 혹은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까지도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종, 귀한 성도님들, 멀리 축타 중에 있는 귀한 장로님, 또 오늘 또 타교회의 귀한 찬양,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떠나는 귀한 하나님의 집사, 주여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주님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두한 종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주의 가슴을 치며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깊이 있게 우리가 머리 숙여 귀한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놀라운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는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을 모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유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작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커뮤니티에서 혹은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내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영재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대학,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크한 업적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샘플로 조사한 아주 매우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상황, 또 학교 생활할 때에 되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머리가 특출하게 좋은 사람들이 졸업한 후에
사회에서 성공한 줄로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적은 다소 부진하더라도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많은 친구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학창생활을 보냈던 학생들이 결국은 그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크게 성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동료들 가운데 좀 공부하고는 좀 뒷전인 그런 그 동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농담하고 음식 먹으러 다니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공부하고는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졸업하더니 여기 가까운 메릴랜드에 있는 지구촌교회에 부목사로 오게 됐고, 꽤 큰 교회입니다. 물론 큰 교회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여지됐든 간에 큰 교회 사이가 하더니 샌호세에 있는 또 아주 일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받게 되고 지금도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얘기는 거의 최전도사 목회와 이런 것은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네.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은혜로 졸업하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한 게 아니네 라는 얘기가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팁이라고 하면 학교에 생활할 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나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조그마한 볼방에서 혼자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작업하면 그걸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제가 선택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분쟁, 다툼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분쟁과 이 다툼과 이러한 것들을 불화를 다소 좀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에 대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본문 전체의 이 말씀의 그 행간에 담겨있는 키워드는요, 무엇입니까? 키워드, 한 단어를 뽑는다는 것. 설교는 저와 여러분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또 아멘하고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행간에 담겨있는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힌트를 얻으신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여러분들 다 말씀 안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키워드는 relationship,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의 이 본문에 대한 요절 말씀은 18장 1818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 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거기 앞에 진실, truly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설교의 본문에 대한 여정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되어지는 갈등, 분쟁, 불화가 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루할까? 왜 내 삶에 만족함이 없을까? 왜 나는 내 삶에 재미가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잡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사람과의 분쟁입니다. 부부지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갈등이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이 부모하고의 그 갈등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묘한 갈등이 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을 사는데 저해하는 요소로 그렇게 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와의 마찰로 인해서 화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단코 만족할 만한 즐거움과 기쁨을 또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죠. 현대인들 중에 원인 모를 질병들의 상당한 것들이 이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야기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결단코 해결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 같은 문제에 관한 해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을 그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의미상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단락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만 나누게 되고 다음 시간에 후편으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에 관한 해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계별로 한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제한된 공간의 영역에서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요. 우리 가정이나
혹은 우리 직장이나 혹은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팁으로 1, 2, 3, 4단계를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 첫머리에 이런 컨디션, 조건이 붙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이 다른 버전에 보니까 영어 NIV에 이렇게 됐습니다.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내가 1, 2, 3, 4단계의 방법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내 관계,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관계, 불협화음의 관계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재 지금 나하고 얽매여 있는, 뭔가 풀리지 않는 성연찮은 인간관계에 놓여 있는 대상이 누굴까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만약에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모여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 창조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서,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고양이를 그렇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양이는 또 그렇게 좋아하면서 강아지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짜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우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박수를 치면서 감정을 유발하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분쟁인데요, 결국 따지고 보면 틀렸다라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생긴 그 다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해법 4가지 중에 제 1단계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너와 그 사람, 그 당사자, 너에게 죄를 범한 그 당사자, 너에게 뭔가 해를 끼친 바로 그 당사자,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한 바로 그 당사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며 권고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참 힘든 내용이죠. 우리는 뭔가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좋지 않은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과 쉽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저 인간은 저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다, 저 인간하고 내가 뭐 얘기해서 뭐하겠어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더 문제를 낳게 되고 조그마한 눈덩이가 커다란 산사태를 갖게 하는 아주 그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사자 너와 그 사람과만 첫째 상대하고 대화하고 노력하라 이것입니다. 기도 그런 첫 번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뭐 대화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가 A라고 하는 분과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참 해결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이것이 나를 꽉 사로잡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즐겁도 없고 만족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풀어야 될 텐데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 첫 번째 제1단계입니다. 자, 제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얘기를 동의하지 않고 들어주지 못할 경우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객관성에 있는 사안으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객관성 있게. 이 이해 당사자끼리는 사실 이 객관적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앵그하고 분노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믿음의 형제, 증인이라고 하면 좀 법률적 용어가 돼서 좀 강력한 그런 뭐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시고 가서 그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A, B 사람 간의 그 어떤 그 문제를 초월해서 위에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객관성을 갖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노력해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동네라든가 어디 뭐 이런 공공 이런 장소에서도 바둑과 장기 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꼭 그걸 보다가 뒤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수하는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이 장기와 그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한 수 위입니다. 실력은 딱 두 사람이 딱 대하게 되면은 아주 핫발인데 훈수 둘 때만큼은 이 두 사람보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훈수 두는 사람은 직접 그 A와 B가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에 그 사람들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내재됐기 때문에 그 수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수하는 사람은 그것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나 오는 뜻을 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훤히 보이는 거, 처리가 안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막 또 하면 옆에서 왜 그걸 가르치자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또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객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주관적,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와 저 사람 간의 그 감정이 지금 이게 쌓였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뭐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난리지를 가지고 그걸 풀려고 하니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골이 깊어집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는 두세 사람의 좋은 분을 모시고 가서 그 사람이 그 두 사람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좋은 것, 이렇게, 내가 볼 때는 A라고 하는 당신은 이것이 지금 조금 문제가 돼 있었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실수한 거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렇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옹졸하게 원수지가
만나지도 않고 담을 쌓고 살면 어떻게? 당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서해야지. 그렇겠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 객관성 있게 조언을 해주는 분의 이야기가 이게 막 억셉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도하라. 제 2단계. 3단계.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도의 노력을 하고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나무인 그냥 담을 쌓아놓고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을 때에는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이 말은 교회에다가 그냥 나발을 불어라. 저 사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니까 저 사람 아주 이제 교회에서 아주 매장시켜버렸다. 공포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급적 그 팩트에 근거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든가 혹은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교회 내에 있는 사역자, 부교육자들에게 그 교육자들님들 계실 경우에는 바로 그 사역자에게 그 문제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신중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오피셜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취급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그 이해 득실을 떠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라든가 혹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계실 경우에는 그 상담자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서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는 3단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 그래도 듣지 않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는데도 들어지 않을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하라?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좀 도적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흉악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마지막 4단계, 3단계까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4단계에서는 그냥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해석을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느껴지는지. 이 말씀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도통 듣지 않을 경우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들리십니까?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려요. 네? 맞지요. 어떻게? 뭐 권사님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냥 외면해. 그냥 외면하라. 예, 그냥 외면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부분 지금 우리 권사님 저도 이건 교회에서 이거 퇴출해야 돼. 이런 인간은 상종하면 안 돼. 아니 글쎄 1단계, 2단계, 3단계의 방법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용인을 해야 되는 거야. 퇴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생각 지금 가지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집니다. 상대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예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자, 그러나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 17절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측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강하게 저한테 주고 계십니다. 자,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굽니까? 내가 합니까? 설교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마태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 동의하시죠? 거기까지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의 버전, 그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 해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난리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버전으로 이해해야 된다.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잔소리가 자식들이 잘되게 하기 위한 잔소리이지 자식이 미워서 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데요. 그 부모님의 버전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 성도가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최 목사는 최 목사의 성격이 있고요. 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하는 사고의 폭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다 다릅니다. 내 버전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면 절대 안 돼. 미스언더스탠딩 됩니다. 그 사람의 버전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야. 말로는 그렇게 쏴부딪히지만 그 사람의 심정은 그게 아니야. 이거를 그 사람의 버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우리가 다 또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 사랑, 자비, 용서를 원하고 내가 제사, 예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이러한 종교적 행사, 행위보다 긍휼, 사랑, 자비, 희생, 용서를 더 원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버림받고 나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뭔가 결심했지만 금방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버전입니다. 자, 그런 버전을 놓고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라. 그 사람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힘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저는 연약한 사람이야.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너에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뜻이 지금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직장에서 동료와 동료 간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어떠한 불화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버전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잘 슬기롭게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나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마음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처주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막혀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